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너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우미 권사님 또 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대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이 또 더 뜻이 깊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또 헤어져 있는 동안에 믿음이 또 더 성장해서 돌아오고, 또 쌤은 학교 가서 또 학업을 잘 마무리해서 또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남편분하고 또 한국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우리 종아도 하루속히 또 뉴욕에 좋은 잡을 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 또 귀한 아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잠시 몸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과 또 자녀들 그리고 남편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을 날마다 받으며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샘 역시도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공부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종아도 한국에서 하는 연주 활동이나 또 미국에서 좋은 잡을 또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도 남편분의 은퇴까지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2년 후에 돌아와서 또 이곳에서 또 온전한 가정을 또 함께 기쁨 아래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 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또 2년 동안 정등교회를 떠나서 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슬픈 석별의 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쌤 또 새로 시작하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종아자매 가운데도 연주 활동이나 또 새롭게 좋은 잡을 구하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 또 한국에서의 해야 될 모든 일들도 잘 마무리해서 2년 후에는 또 함께 만나서 귀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의 시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페르시아 제국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왕은 어느 날 아시아 정복을 마친 이후에 유럽까지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을 먼저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지배하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전포고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먼저 사신을 시켜서 선전포고를 받는 당사자인 이 알렉산더 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자는데 선물을 당사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적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든 이 알렉산더 왕은요, 정치 않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뭘까? 아마 요즘 같았으면 열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폭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궁금한 마음에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놔놓고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가슴 속에 그 다리우스 왕이 보낸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요, 뜻밖에도 참깨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신하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뜬금없이 적의 왕이 나에게 참깨 한 자루를 보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뜻을 아는 신하들도 또 알렉산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나이 많은 신하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뜻을 왕에게 풀이해 줬습니다.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다리우스 왕이 자기 군대가 참깨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항복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왕에게 그 사신이 돌아갈 때에 또 다른 선물을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사신이 항복 문서 들고 오지 않고 알렉산더의 또 다른 선물을 들고 왔다고 하니까 이 다리우스 왕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또 불러놔놓고 무슨 선물을 보냈는가, 그 선물 꾸러미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렉산더가 보낸 선물은요, 그 역시도 조금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꾸러미를 아무리 열어 제쳐봐도 뭔가 선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꾸러미 밑에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다리우스 왕과 모든 그들을 지지하는 참모들도 이게 무슨 선물일까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에도 나이 많으신 한 사람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알렉산더의 군대가 보기에는 비록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속엔 무섭도록 놀랍게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알렉산더가 예상했던 대로 그 수많은 다리우스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 앞에서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함을 말미암아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아무리 많은 다수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소수에게 결코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력 없는 다수보다 생명력을 가진 소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밀려드는 적의 도전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적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땅은 전쟁의 상흔 때문에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마저도 이제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 기댈 언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남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들의 잘못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예언했지만은요, 그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노래 부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요,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몇몇 왕이 통치할 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땅을 합치면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절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거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외적인 부흥 속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 통치할 때의 그 생명력, 열정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참된 예언자들이 너희 마음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생명력을 회복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예언자의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거짓 예언자의 입에 발린 칭찬을 듣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1장에서부터 32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그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던, 심판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33장을 기점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들의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재건의 모티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는 파수꾼이 되어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파수꾼은요,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임무에 대한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홀로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만 허덕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남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너가 파수꾼이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수꾼은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숫자의 군인들입니다.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보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 한 사람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생명력을 전하고 생명을 심어주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꺼져가는 열정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과거에도 필요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고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크리스찬의 무너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암흑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의 환멸을 느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절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희망과 회복과 생명력을 전하는 실천자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소금이 과연 몇 프로 있기 때문에 바다를 썩게 하지 않느냐?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도의 농도는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8%의 미미한 힘이 97.2%의 거대한 오염된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소량의 살아있는 것이 다수의 죽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 시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좋은 이웃 교회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소금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을 심어주는 파수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2.8%의 생명력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한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14일이지만 한국은 15일이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암흑기에 무엇이 우리 조국의 해방을 이끌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본과 같은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한때 민족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변절할 때에 그래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소수였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꿈꾸면서 견디고 생명력을 가졌던 민족의 파수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결국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2.8%가 거대한 다수를 살리고 썩지 않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한탄하기보다, 암울해져가는 주변을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 열정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